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요.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우리 박철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미련하고 부족한 저의 입술과 생각과 저의 표정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하여 주고 기쁘신 하나님의 뜻이 잘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하나가 되게끔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 두 번째입니다. 제가 2달 전에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 첫 번째를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잠시 우리가 좀 기억을 좀 되찾아서 본문을 들어가고자 합니다. 실은 시작하시는 이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는 것이 제가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바울이 우리한테 얘기해 줬던 제 첫 번째 제자조라 이렇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이 시작한 것이 과연 무엇이고 어떻게 시작한 건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것처럼 바울이 실은 소아시아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애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성령이 막으시고 예수의 영이 막으시고 환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작하는 선한 일의 시작이 어디로? 빌립보로 향하게 됐습니다. 원래 부르게아와 갈라디아까지 갔고 또는 무시아까지 갔고 흑해의 남단 실은 비두니아, 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아시아라는 지역, 지금의 아시아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된 소아시아, 그를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시아를 그냥 지나서 드로아로 왔습니다. 그때의 환상 중에서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부르는 것을 보았고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라는 말씀이구나라고 인정하면서 빌립보를 이튿날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갔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기억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았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는 우리가 아는 빌립보 교회의 두 기둥을 우리가 잠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주상사 루디아에 대한 그 집안에 세례를 베푸고 말씀을 나눠서 훌륭한 빌립보 교회의 한 기둥을 이루었죠. 그리고 빌립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점치면서 그것으로 돈을 버는 유익을 얻는 그러한 상황을 만났었습니다. 그때에 귀신이 자꾸 얘기하는 얘기 속에 몇 번을 마주쳤을 때 바울이 그 여종의 귀신 들린 걸 내쫓고 깨끗함을 줬을 때 실은 주인들은 돈 버는 것을 막게 됐기 때문에 고발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그 감옥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간수의 집안을 빌립보 교회에 또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웠다.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해 가셨죠. 마게도냐를 떠날 때 빌립보 공동체가 바울을 도왔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바울을 돕습니다. 지금 오늘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지금 이 순간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에바브로 디도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유익을 나눴습니다. 선교사에게 동참시켰던 거죠. 빌립보 교회를. 성령 하나님께서 이 하나. 그러면 바울이 준 1절에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선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날에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 확신이 지금 제자된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너희도 이 확신 속에 거하라. 이것이 지난번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 확신을 우리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메인바된 것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의 양상은 두 가지로 나왔습니다. 한쪽은 더욱 담대하게 신뢰함으로, 사랑함으로, 착한 뜻으로, 참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감당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빌립보 교회의 어떤 이들은, 교회 밖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우리의 그 심오한 뜻을 그때도 잘 모를 수도 있다. 물론 바울보다 더 앞서 있고 존경받고 더 성공한 목회를 추구하는 그런 목적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매임에 대해서 더 괴로움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 것도 표현되어 있습니다. 순수하지 못한 생각으로, 다툼으로, 거칠애로 이렇게 한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한마디로 더는 상관없다. 노 프로블럼입니다. 왜? 그 모든 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기뻐한다. 앞으로도 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해 준 겁니다. 이러한 확신 때문에 제자,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갈라디아에서 다른 복음이 아니면, 다른 복음은 천사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바울은 밝혔어요. 한 교회 내 이러한 모습이 다른 것에 대해서 다른 복음이 아닐진대는 우리가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한 바울의 모습을 쫓는 게 제자도의 훈련이죠. 제자도,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로 여러분들한테 나눴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를 쓰면서 2장에 그럽니다. 아주 이제 이 메인바드에서 나와서 너희들한테 갈 수 있기를 확신하고 기대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간절함이 그냥 편지 속에, 예절 속에 있는 표현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편지 속에서 그 갈급한 것들을 표현한 것들을 두 가지 한번 발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디모데를 보낸 거예요. 또 그 디모데가 지금 와서 나한테 너희들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접하고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마음입니다. 표현이 또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이렇게 이 갈급한 마음이 담고 바울은 교회마다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가 압니다. 고린도 교회 분열과 잘못된 것 때문에 고린도 전서를 막 해줍니다. 그때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아비의 여자를 취하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찌 그것을, 이방인도 하지 못하는 것을 너희들이 통한이 여기지도 않고 내쫓지도 않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가지 못하여 그 답답함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몸은 떨어져 있지만 그럽니다.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미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그런 일에 같이 하지 마라. 형제라 일컫는 자에게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식사도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선포.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선포를 했어요. 실은 이러한
갈급한 심령으로 빌립보 교회에게도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래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준 제자도, 빌립보서를 통한 제자도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가 두 번째입니다. 이 합당하게는 엑시오스라 그러는데요, 칭찬받을 만하면 좋겠다는 부사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게. 뭐의 기준에? 그리스도 복음의 기준에 칭찬받으면 좋겠다. 지금 바울이 좀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생활하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폴리투에스테라는 말인데, 이거는 이 단어의 폴리가 우리가 아는 폴리스입니다. 목사님 통해 들으죠. 도시국가를 부를 때 폴리스라는 말을 쓰죠. 도시국가. 이 폴리가 이 단어 안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냥 생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그대로 정확히 표현한다면 시민답게 생활하라 이겁니다. 말을 그대로 풀면 그 당시에 시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에 자부심이 빌립보 교회에 있었어요. 빌립보 사람들에게. 왜냐하면은 이 빌립보 공부 시작하면서 목사님 얘기하죠. 특별도시다 그랬지. 로마의 특별한 특별도시다. 그래서 바울도 쓸 때 그렇습니다. 바울의 마게도냐의 로마의 첫성이다. 그 지역의 로마의 첫성이다라는 말을 강조해 줬어요. 도시다 이렇게. 빌립보 사람들도 자기를 우월적인 표현을 합니다. 바울을 향하여는 저희 유대인들인데 우리가 도무지 로마의 시민으로서는 알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해요. 이러한 그 당시의 문화에 비췄을 때에 이 바울이 그때 필요한 단어를 한다. 그럼 우리는 어느 도시일까요? 하늘나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얘기할 때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고, 이 통치의 개념에서는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 통치받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하늘나라. 이 단어의 뜻에 우리가 한번 마음을 비춰서 보고자 합니다. 과연 이어서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하여 협력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무엇이 그리스도 복음에서 우리가 협력한다 그러는데, 협력이라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상상하며 마음의 심중에 담을 것인가, 이제 이거 구체적으로 생각해야 돼. 바울은 이거를 표현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첫째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협력하는 것. 방법론에 대한 얘기를 썼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가 될까요? 지금 우리의 나라를 돌아보시면 교회 안에서도 지금 너무 양분돼 있지 않습니까? 이 무서운 시기입니다. 교회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도 없고 논할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망, 그래서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만유를 통일하여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게 성경. 우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우리가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논하지도 말랄 만큼 거의 무서운 소재가 됐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로 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바꾸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미 살폈던 겁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하는 언행 심사의 모든 것들에 전파되는 것을 그리스도에 향한다면은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지금 메인자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1장에 써 있어요. 우리 본문 앞에 쭉 써 있어요.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입니다.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는데 너희의 진보를, 믿음의 진보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 똑같이 바울을 흉내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바울의 모습을 흠모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합니다. 28장에 또 28절입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세 번에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대적자라면 우리를 상하게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대적인데, 대적한다 그러면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주장하는 바가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있는 환경을 만들지는 않나요? 그것도 이제 대적자일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우리가 행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대적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그 너를 미워하고 있는 그 대적의 상황은 너를 향한 것이 아니야, 나다라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셨어요. 그 곤란하고 환란을 만드는 것들이 나를 향한 게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국방백서라는 데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이렇게 늘 명제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이 백서에 있었습니다. 한때 뭐 지금도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의 늘 말하던 주적의 단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막 논란이 됐어요. 시비가 됐어요. 아마 지금 그때 상황에 지금의 이러한 대립적 상황을 그대로 했다면 엄청난 대립이 그때도 있었을 텐데, 그때는 교회 내에서는 논란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볼 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대편, 우리를 힘들게 하는 A편, B편으로 다 생각해 보자고요. 이 말씀 속에는 너무 저급한 대적들입니다. 왜? 신념과 사조와 내가 주장하는 법과 내가 생각하는 합리적 세계와 역사적 경험과 이 모든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뒤에 그 대적은 너가 아니라 나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적용이 안 될까요? 적용돼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무서워 떨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혼란함에 대한 염려를 하는 모든 염려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다름에서 있을 수 있다면 오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맞춰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하면 전제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제자일 때만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참 제자의 모습이 아닐 때는 그 두려움이 우리 두려움이요, 우리 염려요, 그 혼란이 우리의 혼란이고 낭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A의 결론, B의 결론에 따라서 우리는 낭망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믿음 안에 있으면은 이 문제가, 그 대적은 하나님을 향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 두 번째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자들을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이 일은 주 예수께서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이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를, 이 대적의 개념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하나님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벌을 받게 하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립되는 대적 개념은 나의 생각이 다르니 대적이 아니고요, 나의 사고방식과 경험이 대적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의 제자도 원에서 아까 잠깐 살펴봤던 것처럼 분쟁과 투기가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해야 될 것입니다. 이쪽 편에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바라는 바울이 알려주는 제자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대적자들의 상대는 너희가 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랑하는 자녀 참 제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갖고 말입니다. 세 번째로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28절 제일 끝 여러분 보시면서 제일 끝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라는데 원어에는 그렇습니다. 카이 투토 아포 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단어를 밑에 써. 그리고 이것은 뭐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이 단어인데 영어 버전에는 from God 이렇게 써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이렇게 용어를 우리의 말로 표현한. 또 by God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 지금 우리의 표현처럼 또 깨서 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of God 됩니다. 뭐 of가 소유격일 때는 우리가 보통 이 모든 것이 그렇게 번역된 거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렇게 이 앞에 것 모든 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 근데 이거를 주격적으로 생각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또 영어 버전은 이게 다 있어요. 우리도 그 따라서 많은 버전들이 용어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원어는 으로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해하려니까 제가 이 코를 달았습니다. 앞에 28절을 다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내가 듣기 시작하고 듣는 것은 이겁니다. 지금 듣는 것까지가 하나 행위입니다. 듣는 것은 그때에 똑같다. 이것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멸망의 징조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멸망의 징조고 너희들은 구원의 징조야. 또 그것은 이겁니다. 이것은 이랍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지금 그럼 거꾸로 가면 뭡니까? 대적해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바울에게 전했다면, 빌립보가 바울에게 전했다면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를?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거죠. 대적자들을 멸망시키고 있는 거죠. 즉 그렇게 보는 거죠. 28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평강 샬롬 속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안절부절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기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다음 절은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은혜로 누리는 것. 이 방법이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 여기에 말하는 이 표현 위하다라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이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려고 성육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수모당하시고 부활 승천 이게 지금 우리가 있는 고백하는 신앙의 교리입니다. 맞죠?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니까 조금 어색하잖아요. 이 단어가. 근데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For God's glory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얘기하는데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색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는 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같은 말이겠죠. 더 쉽게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의 믿음에 대한 얘기를 표현하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는 걸 거절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모습이 지금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그러니까 이미 왕자고 왕이 돼야 될 모세인데, 그렇죠? 근데 그걸 버렸으니까 이제는 그냥 또 살인자의 모습으로 도망가야 되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십시오. 또 유대인으로 왔으니까 압박되고 속국에 있는 그냥 존재로 다시 전락돼. 이 수모라는 일.
빌립보서의 얘기를 한번 갖고 얘기 드리면 이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이 말 곧 이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말, 나의 지식과 내게 유익한 것을 아까까지 연관하면 내가 갖고 있는 신조, 신념, 사조, 생각하는 바, 내 가치관, 다른 말로 하면 세계관 하는 이 모든 용어들, 이게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되어 있는 용어들, 그리고 내가 경험했을 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편에 내가 더 가깝고 그것이 나한테 맞다고 생각하는, 나의 고백이 거기 있는 것 같아라고 자꾸 생각하는 그것들, 모든 것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후배 집안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다녀오는데, 대림대학교에 있는 데 앞에는 큰 대로, 시흥대로 안에 무슨 큰 절이 있었어요. 사찰이. 여러분들 아실 것 같아요. 안양으로 가는 쪽 왼쪽에 큰 사찰이 있어요. 너무 오래간만에 그 길을 가는데 그게 마음학교에 누구든지 오세요라고 광고를 해서 마음학교. 불자들도 마음학교를 위해 저들은 마음학교를 준비하고 훈련받기 위해서 가는 거겠죠. 우린 그렇지 않죠. 그 마음에 뭐가 있까요? 마음을 저 사람들은 쿨다운하는, 득도하는 것에 갈 겁니다. 예? 득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 뭐죠? 마음에 내가 주장한 말을 갖고 있는가? 나의 논리를 갖고 있는가? 나를 변호하기 위한 이유들을 갖고 있는가? 꼭 이 말을 하고 싶은 나의 갈급한 마음 때문에 누구의 대화를 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꼭 던져야 되는가? 여기 다 그게 여기 내게 유익한 것으로, 내가 생각하는 지식으로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기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히 여김으로 잃어버려 배설물로 여기라. 이것이 고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어떠한 것을 지금 버리고 있는 건가요? 완전할 수는 없지만 버리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의 언어 습관, 우리의 표정, 우리의 태도들을 말씀 안에서 한번 비출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 주시나는데 카리조마이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은혜, 또 호의, 선물 이런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은혜를 주셨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너에게서 난 것은 하나님 손. 이번 주일날 성도님들과 우리가 교제하는 시간이 잠시 있었습니다. 목사들도 성령을 안 믿는 사람이 많아요. 저는 몰라요, 목사 세계를. 목사 된 지 제가 지금 4년 됐습니다. 근데 교수님들한테 그렇게 들었어요. 신학자 학회 교수들의 모이면 학회를 가면 꼭 그런 발언과 그거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고 논쟁도 있고 하는데 아직도 성령을 믿어요? 이렇게 신학교 교수들이 그런 말을 한대요. 결국은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은혜로 주신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죠. 창조를 믿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님 나신 걸 믿겠습니까? 인간이 죽었다 살았다는 그 사건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안 믿어집니다.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 마음학교에서 득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그래도 좋은 것 같아 라고 해서 알기 위하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은혜 없이는 감당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죠. 근데 이 은혜 속에 오늘 말씀은 믿음을 준 것처럼 고난을 받는 것도 은혜 안에 준 거다라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십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30절의 이 내용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여준 내용을 너 봤잖아.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그때에 내가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였을 때 내가 곤욕을 치는 것을 네가 보지 않았냐? 지금 내가 메인바디에 있는 이 모습을 너희들이 들은 바 있지 않느냐?
이러한 고난도 은혜 안에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알려준 것입니다. 정리하면은 바울이 알려준 제자도는 그리스도 복음 안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두 번째 주제를 여러분과 나눴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는 것, 제자 된다는 것은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이번 주일날 식당에 반찬은 어떤 걸로 얼마큼 하는가 논할 때 교회는 항상 다툼이 있었대요. 제가 돌아보니까 그래요. 제가 있었던 교회도 우리 교회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면동 교회는. 교회 모든 협력과 봉사하는 일에도 이러한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있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리에 반할 때는 우리가 목숨 바쳐 할 수 있겠지만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닌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대적의 내용을 적용하지 말고 서로 사랑함을 가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은혜롭게 감당하는 것, 이 부분이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제자도 두 번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습니다. 찬송가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